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요일 저녁에도 또 이곳으로 또 각 밴드를 통해서 또 말씀의 전으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드보라의 조력자들에 대한 내용으로 사사기 4장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드보라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지요. 드보라가 바로 여선지자였고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사사로 지명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고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여성들의 위치가 사회적으로 어땠다고 그랬죠? 네,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사람 몇 명이에요? 그러면은 1000명 왔어요. 그럼 거기는 여자가 다 빠져 있는 것입니다. 남자들만 숫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는 여성들은 이렇게 숫자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한 집안의 어떤 재산 목록 정도나 그런 어떤 상황이었는데 그것도 드보라는 거기 보면 이제 에브라임 지파처럼 보이는데 학자들마다 이견이 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베냐민 지파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사사기 4장을 근거로 했을 때는 어쨌든 에브라임 지파처럼 보입니다. 일반 지파였다는 거죠. 근데 바락은 그 성을 보았을 때 바락의 신부는 뭘로 유추된다고 그랬어요? 레위 가문.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때로는 암송하고 제사의 모든 부분들이 다 진행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일종의 계급이 있다면 제사장 계급이 가장 위에 있고, 그리고 바로 거의 비슷하게 레위 가문, 레위 족속들이 있고 그 다음에 평민들이 있는 거예요. 사사 드보라는 평민이고 적어도 바락은 그 윗계급이라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선지자였고 사사였던 드보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락이라는 존재를 군대 장관으로 임명하여 전쟁에 나가서 그동안 이스라엘을 20년 동안이나 심히 학대했던 이 야빈의 그 족속들, 나라들을 처부수라고, 하솔이라는 대의 야빈 왕과 시스라를 처부수라는 명령이 내렸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드보라의 조력자들 중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바락이 있는 거예요. 바락의 뜻이 제가 한번 설명했던 것 같은데 우리말로 벼락입니다. 바락, 벼락 비슷하죠. 예. 번개라는 뜻도 있고요. 그래서 바락, 벼락, 이름 의미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바락의 의미는 이제 벼락인데 그의 이름의 뜻이 이 벼락인 거 보면은 뭔가 성질도 아주 급하면서 뭔가 행동을 잘할 것 같은 그런 사람인 것처럼 이름에게서 풍기는 이미지는 그렇습니다. 자, 성경에 바락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6절이죠. 6절에 사사기 4장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라고 명령이 내려집니다. 드보라는 분명히 여기서 언급하기를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했다라고 말을 함으로써 드보라 이것이 본인 개인의 생각이 절대 아님을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사사기 4장 4절 5절에서는 드보라가 선지자로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고 또 여러 가지 조언을 하는 존재로서 나와 있습니다. 사사기 4장 4절과 5절을 읽어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즉 말해서 이스라엘 전체에서 드보라는
선지자인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드보라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했을 때는 바락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드보라를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라고 누구든지 느낀다는 거예요. 만약에 드보라가 선지자라는 말이나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없고 또 드보라가 종려나무 아래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재판하거나 그런 일이 성경에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면 우리가 생각하길래 드보라가 저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했을 때 그걸 어떻게 하나님이 진짜 말씀하셨는지 믿을 수가 있었을까? 바락이 합리적인 의심 가운데서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은 가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미 사사기 4장 4절과 5절에서는 드보라가 여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미 재판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존재로 부가 설명을 해놓는 거 봐서 드보라가 바락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다. 납달리 스불론 자손 10,000명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라고 명령을 주신 거죠. 그래서 바락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드보라 선지자를 통해서 가라 라고 명령을 하셨구나 라고 다 인지를 했다는 거죠. 자, 그렇게 인지가 된 상황에서 7절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 병거가 몇 개라고 그랬어요? 900대라고 그랬죠. 그 당시로는 어마어마한 최첨단의 무기라고 그랬습니다.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네게 이르게 하고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드보라가 여호와의 말씀을 바락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8절에 바락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바락이 그에게 드보라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선지자를 믿는 거다. 그럴 수도 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당신이 나와 함께해야 내가 든든하게 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표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이제 드보라고 그러잖아요. 네가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영광이 너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한 여인의 손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다. 그 표현을 봤을 때는 드보라 선지자의 표현과 하나님의 표현은 약간 뉘앙스가 다른 것 같아요. 바락은 여기서 뭐를 요청하냐면 자신에게 조건이 맞으면 가겠다 이 말이에요. 그 조건이 충족되면, 조건이 갖춰주면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누가 명령하고 있는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는데 나는 가기는 가되 조건이 맞으면 가겠습니다. 조건이 갖춰진 다음에 가겠습니다. 우리도 신앙할 때 좀 그런 것이 간혹 있지 않나요?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제가 이번부터 교회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이거 기도 들어주시면 정말 11금 열심히 내겠습니다. 처음에는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초신자가 교회에 오는데 이런 기도를 한다고 해서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처음부터 하나님을 막 전폭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저것 알아본 다음에 기도도 해보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구나, 그것을 점점 느껴가는 과정이니까 교회에 처음 왔을 때는 하나님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좋겠습니다. 제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면서 초신자일 때는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바락은 초신자가 아니에요. 레위 족속이에요. 네, 적어도 게데스라는 이 성이 레위 족속에 해당하는 48성읍이라고 그랬잖아요. 레위 족속인데 이 조건이 맞으면, 조건이 충족되면 그때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집사요, 장로요, 직분이 꽉 차 있고 적어도 수십 년 가까이 교회를 다니는데 어떤 일이 됐을 때 그건 내가 이런 조건을 나한테 맞춰주면 내가 하겠다. 이 조건이 안 맞으면 나는 안 하겠다. 하나님께서 조건을 맞춰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조건을 맞춰주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그래서 우리도 바락과 같이 뭔가 조건이 충족되고 조건이 갖춰졌을 때 그때 뭔가를 하겠다. 그때 신앙에 불붙겠다. 60이 넘으면 은퇴하고 나서 오겠다. 근데 은퇴하고도 여전히 안 보여요. 그렇죠. 은퇴하고 나면 편안해지면 지금 사업상 바쁘니까 죽을 때 되면 교회 나오겠다고 하는데 그분들 죽을 때까지 못 나와요. 대부분이. 그래서 조건이 맞으면은 신앙을 하겠다는 것, 조건이 맞으면은 내가 선교를 하겠다는 것, 조건이 맞으면 전도에 헌신하겠다는 것, 뭔가 있으면 바치겠다는 것.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성경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신앙을 하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으로 우리가 한번 돌아가 볼까요? 아브라함의 신앙에 대해서 성경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창세기 12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실 때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기에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는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미리 주신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을 받을 땅으로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말은 어느 땅이 주어질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앞으로 줄 땅이 있는데 일단 가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는 짐을 싸가지고 일단 집을 나선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정리해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요. 삼패동으로 가야 될지, 독서로 가야 될지, 구리로 가야 될지, 서울로 가야 될지, 강원도로 가야 될지 일단 떠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목적지가 처음부터 정해져 알려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갔고, 바락은 어땠는데요? 조건이 갖춰지면은 간다는 것이었는데 아브라함은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가고 오라고 하니까 오고,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아브라함과 같아야 되겠어요? 바락과 같아야 되겠어요? 아브라함처럼. 앞으로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임하셔요. 조건이 다 갖춰주면 한다, 이건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에 단순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참 신앙이에요. 그래서
바락이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하면이라는 조건이 갖춰지기를 기다렸을 때에 그는 이런 말을 듣게 되지요. 9절입니다. 이르되 드보라가 이르되 드보라인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당연하지. 내가 당연히 같이 간다.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네가 명예로운 출전이 되지는 못할 것이다.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그 야빈 왕의 군대 장관 900대의 철병거를 이끄는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여인의 손에 팔았어요. 그 여인이 누구였어요? 네? 드보라가 아니고요. 헤벨의 아내 야엘입니다. 제일 그 마지막에 보면은 사사기 4장 21절 이 부분에 가게 되면은 헤벨의 아내 야엘인데, 이 헤벨이라는 사람은 겐 족속입니다. 이스라엘 본토 그 이스라엘 혈족이 아니라 겐 족속입니다. 겐 족속. 이 모세의 장인의 가문입니다. 모세의 장인의 가문이 출애굽 당시에 같이 합류한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겐 족속이 이제 유다 지파 내 영내에 살다가 이 헤벨의 아내가 저 위에 북단 갈릴리 위쪽 스불론과 납달리 살고 있는 그쪽 지역에서 이사를 가가지고 살게 됐는데, 그 지역에서 이 여인이 그렇게 큰 일을 또 행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여인에 대해서 사사기 4장에서 드보라의 조력자들이 바락이 있고 그 다음에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있는데, 야엘은 어떤 사람인가? 야엘의 이름의 뜻은 산양입니다. 16절에요. 4장 16절에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들을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자, 여기 배경에는 사사기 5장에 있는 내용을 제가 안식일에 살짝 얘기를 했었죠. 기손강이 있는데 그게 강이 큰 물줄기가 있는 강이 아니라 건기에는 그냥 시냇물도 될까 말까 한 그런 강이에요. 근데 우기가 됐을 때는 그곳이 굉장히 질퍽질퍽한 진흙밭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 시기는 건기예요, 건기. 그렇기 때문에 이 기손강 그쪽의 주변은 이스라엘 골짜기로서 길이가 65km나 된다고 그랬잖아요. 엄청난 평야지대라고 그랬잖아요. 예, 어마어마한 그런 땅을 있는데 그곳에 철병거들이 움직이면서 공격을 하기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벌산이라는 데는 천의 요새 지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는 철병거를 가지고서 기송강 근처에, 왜? 그때는 건기기 때문에 강물이 거의 없는 거예요. 철병거들이 쌩쌩 달릴 수가 있어요. 예전에 철병거들은 바퀴에다가 칼 같은 것을 달았어요. 칼 같은 것을. 그래서 전차들이 지나가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그 적들이 그 달리는 칼날에 다 쓰러지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제대로 된 칼자루가 하나도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사무엘상 13장에 볼 것 같으면 이스라엘에 그때 당시에 철내된 병기가 전혀 없었어요. 오로지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만 철로 된 칼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 당시에는 돌도끼 뭐 이런 석기 시대 비슷한 거, 자레아 청동이라든지 이 정도 되는데, 철과 청동이 만나면은 청동은 금방 무뎌져 버립니다. 철은 탄소강으로 아주 강력하지요.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됐는데, 그 이스라엘 골짜기가 건기 때는 철병거들이 쌩쌩 달리면서 적을 공격하기가 너무나 좋지만은 사사기 5장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밤새 비를 내리셔 버려요. 비가 내렸을 때는 그곳에 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진흙 뻘밭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진흙 뻘밭이 되니까 이 정말 그 철병거들이 진흙 속에 갇혀가지고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철병거를 버려두고 가려고 하는데 옷도 이제 뭐 갑옷이나 이렇게 무겁게 입었던 사람들이 다 도망가야 될 형편이 된 거죠. 그래서 16절,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17절,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했습니다. 왜요? 그래서 질퍽질퍽하고 또 이 갑옷 입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무용지물이 됐기 때문에 이제 말에서 내려서 말도 빠지고, 그래서 내려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었어요. 서로 내왕하고 좋은 관계였다 이 말이에요. 18절,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며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며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네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해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야엘이 그래서 이스라엘을 20년 동안이나 가장 심히 학대하고 괴롭게 했던 이 야빈 왕의 군대 장관, 그러니까 야빈과 시스라가 괴롭게 한 거죠. 그 시스라를 죽인 존재가 야엘이 되었습니다. 근데 야엘이 여자잖아요. 그 당시에 여인이면 뭐예요?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그 다음에 주로 이제 텐트를 치는 일도 여인들이 주로 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 야엘은 그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누군가가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야엘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자고 있는 때 그를 쫓는 바락을 기다리지 않았다. 형편없어 보이는 무기 장막의 말뚝도, 부족해 보이는 여인의 힘도, 사람을 한 번도 죽여본 적이 없었을 그녀의 경험도 야엘에게 장애 요소로 작용하지 못했다. 모든 조건이 갖추어지기를 기다리는 대신 야엘은 행동한다. 바락은 조건이 갖추어지기를 기다리고 조건이 안 되면 행동하지 아니었는데 야엘은 여인이에요. 사람을 죽여본 경험도 없어요. 어떻게 그 힘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조건이 갖춰지기를, 바락이 올 때까지 조건이 갖춰지기를 기다리지도 않았어요. 그저 그 시스라를 죽여야 될 것을 생각하고 그냥 죽인 거예요. 단번에.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은 전체적으로 드보라라는 여인과 야엘이라는 여인에 의하여 하솔, 야빈과 시스라가 다 망하게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여성들의 입지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여인들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했는데 왜 여인의 손에 파셨을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사사기 5장 21절부터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이건 사사기 5장은 사사기 4장에 있었던 내용들을 드보라가 시로 풀어낸 것입니다. 시로. 이게 사사기 5장의 사건은 서술이고 서사고 그 다음에 5장은 시예요. 시.
그래서 굉장히 은유, 대꾸 이런 것들이 시적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드보라가 얘기를 합니다. 겐사람 헤벨의 아래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이것은 야엘이라는 여인이 행동했던 그 재빠른 행동에 대하여 다른 어떤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를 해놓고 있어요. 시스라가 물을 구하며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이 엉긴 우유가 그 약간 치즈가 되려는 그런 우유여 가지고 먹은 후에는 그렇게 잠이 솔솔 올 수밖에 없대요. 특히 시스라가 그 진흙벌받에서 굉장히 긴장과 또 아주 고생하다가 겨우 자기 몸만 빠져서 밤새워 이제 기어오다시피 해가지고 왔는데 우유를 따뜻하게 해갖고 치즈랑 해가지고 먹고 나니까는 몸이 노곤해갖고 또 특히 이불을 덮어주잖아요. 이불을 덮어주니까 그냥 피로감에 또 어떤 긴장감이 풀리면서 잠이 쏙 들게 되었을 때 26절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뚜태 곧 그의 관자놀이를 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려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려서 그 구부러진 곳에서 엎드려져 죽었도다. 여러분, 야엘에 대한 어떤 칭송하는 구절이 지금 4절까지 됐을 뿐만 아니라 부르짖기를 그의 여기 여라고 돼 있는데 시스라의 어머니입니다. 시스라의 어머니 저기 빠졌네요. 시스라의 어머니가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며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라,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략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시스라가 죽었기 때문에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근데 전쟁에 나간 것을 알고 있는 그 어머니는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안 와요. 우리 아들이 지금 야빈의 군대 장관으로서 철병거 900승을 가지고 그동안 몇 년 동안 해먹었어요?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면서 온갖 것을 다 해먹었는데 오늘 저녁에 안 오는 거예요. 철병거가 얼마나 빠르게 해치는지 금방 해치고 늘 돌아와서 어머니 저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전략물, 노량물을 이러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고 늘 자랑하는 그 아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어머니는 아직도 생각하기를, 야, 노량물을 얻지 못했을 리가 있나? 내 아들인데 철병거 900대나 가지고 있는데 20년 이상을 지금 다 해먹었는데 이렇게 지혜롭고 이렇게 오랫동안 그 전쟁에 잔뼈가 굵어 있고 그에게는 900대의 최첨단 무기들이 갖춰져 있는데 그가 노량물을 얻지 못했을 리가 없지. 그런데 그 노량물이 뭐예요? 처녀들이 처녀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시스라와 야빈이 무엇을 주려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처녀들을 노력했다는 거예요. 채색옷, 이게 이제 그 요셉의 채색옷과는 단어가 다릅니다. 요셉의 채색옷은 카토네트라는 제사장들이 입는 그 족장들이 입는 옷을 얘기한 거고, 여기는 말 그대로 그냥 알록달록한 옷이에요. 히브리 원어가 달라요. 우리나라 말로 똑같이 써놨을 뿐이지. 알록달록한 옷을 입는 사람은 여인들이 주로 이제 알록달록한 옷을 입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스라와 그 야빈은 이스라엘을 심히 학대했던 그 원인이 뭐였냐면 여자들을 주로 데려다가 성적 노예로 거의 활용한 거예요. 그래서 드보라와 야엘이라는 여인이, 특히 야엘이라는 여인이 평화의 조약으로서 그 겐족속과 야빈과의 평화가 있긴 했지만
야빈과 시스라가 그동안 20년 넘게 이스라엘을 어떤 방식으로 괴롭히고 심히 학대했는지를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시스라가 그날 패해가지고 자신의 장막으로 들어왔을 때 야엘은 자신이 뭘 해야 될 것을 바로 알고 우유를 먹이고 이불로 덮어서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아 그동안의 처녀들을 노력해서 그들의 성적 놀이개로 사용했던 그 모든 것들을 끝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기 4장과 5장에서 여인의 손에 이 시스라를 팔았고 야빈이 망하게 하는 드보라와 야엘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용들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그런 그 정보들을 다 제공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보다 왜 심히 학대했는지 그냥 식량만 뺏어가거나 어떤 그 종으로서 쓸만한 사내들을 힘 있는 존재들을 데려가는 그 바벨론 포로 이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심히 학대하다는 그 단어 속에는 여인들을 데려다가 그렇게 놀이객감으로 사용했다는 표현들을 성경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스불론과 납달리의 1만 명이 또 조력자로 등장하지요. 4장 10절에 보면은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이 10,000명이 철병거 900대를 무찌르고 그 모든 시스라와 그 병력들을 쳐부수는데 10,000명이 따라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거리가 하나 있죠. 그 당시에 철병거 900대면은 최첨단 무기 어마어마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철제로 된 칼자루 하나가 없어요. 싸움을 해도 100번 해도 100번 질 수밖에 없는 20년 동안 그랬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군사 모집을 했을 때 그 시스라의 900대의 철병가가 있는 그 야빈의 시스라와 싸움을 하러 나간다. 자, 모이시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나갈 수 있겠습니까? 나가면 뭐가 돼가지고 오는 거예요? 죽어서 오는 거죠. 그동안 그랬으니까. 어쩌면 시신이나 뼈도 못 치를 수 있어요. 철병거가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으깨버리면. 여러분 오늘날처럼 무슨 유전자 검사를 통하여 누가 누군지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그런데 몇 명이나 지원을 한 거예요? 1만 명이나 지원을. 철병거 900대와 그 밑에 어마어마한 군대들이 진을 치고서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드보라 선지자를 통하여 시스라와 사울 사람은 모이시오라고 했는데 스불론과 납달리 사람들이 10,000명이 와요. 저는 이게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싸움을 해도 승산이 있어요, 없어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전혀 승산이 없어요. 지금은 전쟁이 없나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약 150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는 대한민국이 평화하고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없어요. 북한에서 미사일을 뻥뻥 쏘고 해도 우리는 뭐예요? 지놈들이 차마 남양주에 쏘겠어?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프가니스탄 보세요. 왜 그 사람들이 비행기 올라가는 비행기 다리에 매달려 있다가 떨어져 죽어요? 그 전쟁 지역이에요. 리비아, 시리아, 레바논, 이스라엘 전부 전쟁 지역이죠.
필리핀도 마찬가지고요. 필리핀 반군이 있잖아요. 예. 전 세계 약 150군데가 전쟁 지역이라니까요. 세상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왜 이렇게 말했냐면은 강력한 국제적인 조약이나 이런 게 없이 내가 힘이 세가지고 다른 사람이 생산해 놓은 그 곡물이나 좋은 것들을 취하면 그 끝이에요. 법정에다가 어떻게 호소할 길도 없어요. 제대로 된 나라라든지 제대로 된 어떤 국가적인 규약이라든지 이런 게 없으니까. 지금은 유엔이 있고 그래서 미국이 세계 경찰 역할을 하니까 미국에서 야 너희들 그러지 마라 그러면은 조용하잖아요. 네. 어쨌든 저는 이 1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목숨을 철병거에 도무지 택도 없이 죽을 걸 알면서도 하나님이 불렀을 때 이 간단한 이 1만 명이 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네. 이들은 그 보면은 5장에 뭐라고 나 있나냐? 사사기 5장 17, 18절에는 길르앗은 요단 저편에 그하거늘 단지파는 배에 머물러 있어요. 아셀은 해변에 앉아 있어요. 자기 시냇가에서 자기들만 놀고 있는 거예요. 왜요? 나가면 죽으니까. 즉 말해서 드보라는 바락을 통하여 이스라엘 전체에게 우리가 하솔 나라와 야빈의 군대 시스라 철병거 900대와 그 많은 군대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으니까 나가서 싸울 사람 나오라 라고 다 여기에 단지파 아셀지파 다 얘기를 했어요. 다 안 나가. 근데 스불론과 납달리 자손은 1만 명이 나가는 거예요. 철병고 900대 최첨단 무기에 철제로 되어 있는 칼과 창이 있는데 여기는 철제 이 싸울 거리 하나도 없는 이 상황에서 가는 거지. 방관자로 살 것인가? 충성자로 살 것인가? 여러분들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역사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죽을 줄 알면서도 하나님이 부르셨다 가기를, 힘들 줄 알면서도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여전히 괴롭고 어려운 일일 줄 알면서도 하나님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충성자로 묵묵히 걸어가는 존재가 될 것인가? 조건이 갖춰지기를 기다리거나 아니면은 내일이 아닌 것처럼 방관자로 그저 멀리 구경만 하고 있을 것인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행동하기를 요구하고 있을지, 우리는 사사기서를 통하여 다시 우리의 신앙을 정립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